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팔려갔다가 그 형들이 그 앞에 와서 형들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죠.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된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또 우리 유수부의 정민 자매가 또 찬양에 합류해서 민정 정민 자매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또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감사 나눔 방에 민정 자매가 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정민이와 오늘 찬양을 같이 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보시고 은혜로운 찬양 잘 들려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잠시 초원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목자들의 모임인데 우리 조영국 안수사님이 한국을 한 2주 방문하고 오셔서 나눌 때 간단하게 그런 나눔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시면서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어디를 가든 본부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떠나간 곳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은 어디를 가든 든든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 어디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두고 간 그 고향, 내가 두고 간 그 장소가 견고하고 안정이 되면 어디를 가든 마음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에 오랜만에 가니까 많은 큰 교회들이 그 주위에도 있고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 예배도 갔는데 뭔가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우리 교회 생각이 많이 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복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든든히 뿌리 내리고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것이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안정되면 어디를 가든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도하는 삶의 비결인데 처음에는 끌려갈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가 조금 너무 도전적이어서 이게 바꾸긴 했습니다만 우리 어디를 갔어도 끌려가는 삶, 핑계되는 삶이 아닌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핵심입니다. 어딜 가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견고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소원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멋지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봐도 항상 마지못해서 누구에게 끌려가는 삶,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삶은 보기에도 참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떠났어도 여러분 주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앞장서 나갈 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에 지난 한 열흘간 한국의
유명한 트롯 가수 연예인이 음주 운전을 해놓고 계속 거짓말 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음주 운전한 걸 시인을 했더라고요. 그 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증인들이 있는데도 뺑소니 운전을 하고 나서도 운전자 바꿔치기, 뭐 메모리 치빙과 그 파기에서 증거 인멸, 계속 거짓말을 낳고 할 때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런 피곤한 뉴스가 왜 한국에 2주 동안에 덮어야 되나, 피곤한 그런 뉴스였는데 그 증거들이 너무 쏟아지니까 오늘 드디어 인정했다 그런 뉴스를 보긴 했습니다만, 불쌍한 삶이죠. 외부에서 억누르는 어떤 이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속에는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밝히지 못하고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변호사가 일러주는 대로 거짓말을 물다가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가장 큰 것이 이것이기도 하죠.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 세상 그 모든 만물보다 딱 한 가지 구별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우리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람이 언제 자유함을 느끼고 또 사람이 언제 기쁨을 느끼는가? 자기 희생을 주도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린아이는 눈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냥 떼쓰고 울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요구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보채고 저항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움츠리게 되고 어릴 적에 주도성을 포기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좀 고소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한국 같으면 입시 때문에 전혀 주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입시라는 틀에 매여서 하기 싫어도 무조건 따라가야 하고, 스스로 하는 게 잘 되지 않으니까 과외를 붙여서라도 강제로 그 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같으면 좀 더 커서 군대 가게 되면 주도성은 최고로 억압이 되죠.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0대 초반에 사회에 나오면은 물에 적신 소금에 절인 그런 배추처럼 그렇게 얌전한 모습이 되어서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유교적인 영향이 강해서 내가 내 생각을 밝히는 것을 버릇없다, 예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식을 권해도 바로 받아 먹으면 안 되고 두 번, 세 번 권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도 뭔가 주도적인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웠을 때 생각나시지요? 처음에는 뒤에서 누가 잡아주잖아요. 뒤뚱뒤뚱 가다가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자전거 손을 탁 놓았을 때, 혼자 갈 때 두렵기는 하지만 그때 그 희열 생각나시지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혼자서 뒤뚱거리지만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그 사실이 나를 아주 기쁘게 그렇게 만듭니다. 처음 운전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요. 사고 날까봐 겁이 나긴 하지만 드디어 운전대를 잡고 혼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주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주도적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행복입니다. 그런데 주도하는 이런 삶은 방종과는 다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외고집, 똥고집 이런 거와는 다른 거죠. 주도하는 삶은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책임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핑계대지 않고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세가 주도적인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핑계대는 사람 보면 피곤하죠.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면은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이 한자인데, 책은 꾸짖을 책, 책망할 때 책자고, 임은 자리, 임자입니다. 꾸짖을 게 있으면 나에게 하라 라고 하면서 변명하지 않는 것,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남에게 돌리지 않는 것을 책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responsibility도 마찬가지잖아요. response와 ability 합성어입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반응하는 능력,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주도적이 못되고 늘 의존적인 사람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항상 다른 사람, 환경 탓으로 돌리지요. 어릴 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때 사회 체제와 구조, 제도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끊임없이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갑니다. 이런 주도적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자유고 행복이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주도적인 생을 산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놀라운 인물이에요. 그는 자기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높은 신하의 집에,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요셉이 의존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생이 어려웠을까요? 형들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갔든 어디서든 남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 속에서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도적으로 기회를 찾고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의 생을 주도해 나갑니다.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 집안의 모든 재정 살림을 맡아보는 그런 매니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을 하죠. 요셉이 보면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주인마님이 유혹을 하지만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인이었잖아요. 노예에게는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런 유혹을 맛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생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인의 압력이 있어도 유혹이 있더라도 그런 외적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샘솟듯 외부로 솟아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외부의 압력과 유혹이 그의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막으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의 거기에 넘어갔다면 할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잠시 동안 그 부인의 이용당하고 종국에는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겠죠. 그가 주도적으로 신앙을 지켰을 때 그 부인은 요셉을 모함하게 되고 오해를 받아 주인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신세한탄 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주도적으로 그의 일을 해 나갑니다. 창세기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요셉의 짧은 구절 중에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다른 간수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실수를 했겠죠. 그들의 얼굴빛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낯빛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왜 낯빛이 안 좋습니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신앙을 지켜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자기도 그 깊은 감옥 속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낯빛을 살피면서, 안색을 살피면서 안부를 묻는 이러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지요. 간수장이 그를 눈여겨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희한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간수장이 그 요셉을, 그 감옥 전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고난을 주게 되고, 나중에 바로 왕에게까지 그 요셉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잘 해몽해서 운이 좋아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도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생을 주도하고 책임적으로 사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붙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함께 하셨지만 요셉에게는 사사건건 함께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26장 20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같은 복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돌베기 베고 잘 때 주신 그런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31장 3절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러한 요셉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신앙의 맥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요셉의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고비마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주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39장 2절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나중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개역 성경에는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바로왕이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41장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놀라운 선언 이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2인자로 발탁이 되지요. 요셉의 생을 주도했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그 당시 현장에서는 제3자가 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요셉의 생을 보면서 그 요셉의 생을 해석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해석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신앙을 갖고서 흔들림 없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었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러한 삶을 후대 사람들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해석하여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반복되는 이 말은 요셉이 그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살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내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힌트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장 9절에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죠. 지금 그에게서 그런 행동은 그의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 주인을 배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의 마음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먼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만나는 모든 사건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해석해내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자신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고 욕망이 있을 수 있었지만, 어떤 쾌락의 욕구는 그 부인과 동침하라고 유혹했을 것이고, 권력의 욕구는 그 부인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유혹했을 것이고, 우울하게 종살이 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의 것을 빼앗는 통쾌함이 있을 것이라고 유혹했을 것이고, 돈에 대한 욕심은 그가 부인과 함께 동침하게 되면 집안을 주물럭거리면서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고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외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그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게 그다 막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을 단단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을 주도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생을 주도하는 비결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고입니다. 이렇게 생을 주도하는 사람을 제3자가 볼 때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를 팔아넘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됩니다. 요셉이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가 취할 행동은 뻔하지요. 그를 팔아넘긴 그 형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옛날에 당한 일을 이제야말로 시원하게 갚아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형들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의존적인 사람이었고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이다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감정보다도 총리의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원칙이었고 그 원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앙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대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멋진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 집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신앙인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넘긴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형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 속에 또 요셉의 어떤 좀 자만심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로의 온 집안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또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형들을 보내놓고 그 짐 속에다가 물건을 숨겨서 보내잖아요. 그걸 다시 잡아오려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종이 가서 그 형들을 만나서 자루에 보물을 집어넣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신하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23절에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넣었거든요. 근데 이 신하도 요셉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 신하도 요셉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요셉도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얼마나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확신에 차서 형들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 이것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시 못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압력과 굴복과 유혹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나중에 형들이 안심이 안 돼서 오니까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장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고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자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무릎을 꿇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형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라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낙관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성향 또 성질 혹은 교육 이런 것에 따라서 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을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끝까지 삶을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해석해내는 이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장 주도적인 생을 살게 된 비결입니다.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생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심과 어떤 교육과 여러분의 성품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 노력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도적이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마음에 참다운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이끌어갈 수 없는 주도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의 삶이 너무 흔들리고 요동하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해석해내는 능력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성을 잃고 넘어집니다.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기껏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주식값 떨어졌고 코인값 떨어졌다고 속이 상하고 집값 떨어진 거 보고 술을 마시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금방 나락에 빠지고 우울하고 상사에게 한마디 들었다고 삶이 회색빛이 되는 것 같고 언제 쫓겨갈지 모르는 것 같다고 앞날이 암울하다고 시험 망쳤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들어도 끝이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며 낙심하고 그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은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하지만 그 금보다 더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슬프고 술을 마시고 불행하다고 하면서 자기 연민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전혀 불쌍하지도 가엾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원칙이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의 흔들림과 요동이 끝이 없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죄인의 동네, 오만한 자의 동네에서 주님의 귀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기 잠시 머물라고 놀다 가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더라도 그 소리에 귀를 열지 않고 끝까지 똑바로 길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주도적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사자처럼 용맹한 사자에 비유할 수도 있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 비유할 수도 있는데 나무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이죠.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비가 와도 햇볕이 내려져도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흔들리는 겨와 같은 인생. 그 인생에 문제가 닥쳤음에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신앙인은 요셉처럼 많은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시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가 그의 중심에 있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를 밝히기 위해서 논쟁도 하고
때로는 다수결로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쪽이 어디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침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논쟁하거나 의논하거나 투표로 결정하거나 여론에 밀려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대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생애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돈이, 권력이, 신분이, 쾌락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은 날가 없어질 껍데기일 뿐이다. 그것에 목매지 마시고 참다운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 인생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셔서 다시 한번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